오늘 우리는 소예언서 중에 하나인 아모스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 예언할 때 이 예자의 한자는 맡길 예라고 하는 의미를 쓰이기도 하고 미래예라고 하는 의미도 쓰이기도 합니다. 예언이 참된 예언이 되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으로 세상의 미래를 예측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맡겨주신 말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그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 정신이 그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것이죠. 출애굽 정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출애굽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언자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늘의 마음을 받아 이 세상을 주석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언자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메시지에 있는데 언제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이죠. 두 번째,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 중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또한 전합니다. 모두 포싹 망하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또한 예언자들이 감당했던 것이죠. 근데 회복에 대한 메시지보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더 많이 전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언제나 자기 말이 부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 예언자들의 말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 말이 부정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런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은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얘기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 새기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당시 예언자들의 말을 가장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왕 옆에 있는 제사장 옆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하기 싫은 사람들, 지금 이대로가 만족하는 사람들, 바뀌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내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메시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탐심과 탐욕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탐심과 탐욕은 잘 보는데 나의 탐심과 탐욕은 매우 관대합니다. 그래서 탐심과 탐욕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팀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의 돈의 파트에 보게 되면 이 탐심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자신에게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지나친 돈 욕심이 제 영혼과 가정과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언자들은 이렇게 옳은 말씀을 전하면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특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튕겨 나갔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서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들은 예언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책에 동조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주고 관계를 긴밀히 했죠. 그런 가운데 드고와 목자였던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으로 내가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이 그냥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관념이 더 많다면 우리는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할 때에 죄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는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심판을 허용하시며 징계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모스 1장 1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신전 2년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보를 줍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배경, 두 번째는 예언자에 대한 소개, 세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특별한 정보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열왕기의 서에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윗과 같이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렇게 국력이 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력이 강해서 영토가 확장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열방들이 힘이 외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내전으로 인해서 외부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기 때문에 야금야금 이렇게 여로보암이 영토를 확장했던 것이죠.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다 칭송하는 모습을 보였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토가 확장되니까 점점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무역이 활발해지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죠. 아모스에 보게 되면 그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아모스 6장 4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게 그 당시 사회적 풍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경제가 활발해지고 무역이 활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여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제사 또한 많이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냐면 아모스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 많은 그때에 아모스와 같이, 호세와 같이, 미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징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누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정보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우리에게 예언자에 대한 소개를 해줍니다. 이 예언자를 드고와 목자라고 합니다. 이 드고와 목자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가까이에 근처에 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유다 출신인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죠. 그 경계선을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위험을 무릅쓰고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그곳에 가서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것이죠. 또한 드고와 목자라는 뜻은 궁중 출신이 아니다,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 예언자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특별한 정보, 그 정보는 지진입니다. 이 말씀은 지진 전 2년에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선포되었죠. 아모스에 보게 되면 무너지리라, 깨어지리라, 폭삭 주저앉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함의하고 있을까요? 예언자는 선지자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언자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모스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루어온 심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인간의 자연, 피조세계에 대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재로 경험하는 재앙이 훨씬 많은 것,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 때문에 자연적 재앙을 보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맞닥뜨렸을 때 먼저 외부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나의 내면의 반응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떠한 상황들을 봤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이 반응이야말로 재앙을 대하는 태도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주위의 열방의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남유다의 심판의 이야기를 한 후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부터 2장까지를 계속 쭉 읽어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나라 이름을 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서너 가지 죄가 이러하니라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불로 궁궐들을 사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남유다를 거쳐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읽어보다가 이제 곧 불로 궁궐들을 사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겠지라고 읽다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3장에 나오나? 4장에 나오나? 5장에 나오나? 6장에 나오나? 안 나오는 겁니다. 7장에 가서야 드디어 나옵니다. 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3장에서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2장에 나오는 죄는 3장부터 6장까지의 많은 죄들에 대한 엑기스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불에 대한 심판을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불에 대한 심판이 똑같이 나라들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나라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6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근데 이 6개의 나라의 동일한 메시지는 이들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적군들의 포로를 무자비하게 살해하죠. 그것에 대한 심판은 불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길앗 사람에 대한 전투에서 승리하여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타작마당에서 타작치듯 유린했다. 이것은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사와 이 두로 같은 경우에는 적군의 포로를 에돔에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불로 심판받을 거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 같은 경우는 자기의 형제를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형제를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 도륙하는 이 장면을 보고 불로 심판받을 거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암몬의 죄는 더 심각합니다. 자신의 우월성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아이벤 산모의 배를 가르는 죄를 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모압의 자손의 죄는 모압의 죄는 이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서 그 시체를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는 심판은 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남유다의 죄인데 첫 번째 이방 나라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목이 다르죠. 남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요? 불이었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게 평가됐던 왕이죠.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끝에 가서는 자신의 힘이 강하여지고 교만해지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향단에 불을 붓는 죄를 범하죠. 그리고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평생 갇혀있다가 죽은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그 당시 남유다의 풍조를 보여주죠. 남유다는 힘이 강성하여지니까 점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멸시라는 단어는 사라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것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죽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로 심판하기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다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죄는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 죄는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죄의 목록을 7장까지 갔다가 4절에서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죄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 소외받은 자들에 대한 무관심, 적극적으로 이웃에 대한 태도를, 사랑을 보이지 않는 모습,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함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입니다. 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의 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왜 이방인의 죄와 남유다의 죄를 똑같이 가지고 왔을까요? 죄를 죄로 보지 않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 소외받은 자들에 대한 무관심, 적극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이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같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 소외받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이방인들이 인권을 유리하고 끔찍하게 살인하는 죄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죄가 더 크게 보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크게 보입니까? 이웃을 위해 살인하는 죄가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에 벌써 이웃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1장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을 폭로당하는 것이라고. 연대적 책임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절대적인 가난의 시대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죠. 상대적으로 뒤틀림을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소외받지 않게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너희 마음에 이웃을,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사람을 팔죠. 연민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웃을 도구로 보는 것, 여러분,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여기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차별을 하고 있는 우리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웃을 저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야 따라가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고, 그 차별 안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 소외받는 대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적극적으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이 아닌 것을 폭로당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 사랑의 가장 핵심은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차별해 사람들을 대하지 않더라도 차별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폭로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웃 사랑의 시작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과 금가락지 끼고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금가락지 끼고 온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벌써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우리 안에 차별하는 마음이 없는가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웃의 민낯을 적극적으로 살피라고. 이웃의 사정을 알기를 힘쓰라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저는 아모스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현상, 전당 잡은 자 옷에 누이며,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어떤 정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급한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사회적 풍조입니다. 옆에게 도움을 구하기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지금 급한 상황이 너무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끙끙댑니다. 그러다가 전당포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전당포로 갑니다. 나 이 옷을 내줘야 되는구나 라는 사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당 잡은 사람은 돈을 주고 그 옷을 정당 잡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전당 잡힌 전당포에 있는 사람이 곧 옷을 맡기면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에는 해질 무렵까지 이 옷을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단순히 옷을 넘어서 이스라엘 기후에 저녁에는 이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옷까지 뺏기면은 그 사람은 죽음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옷을 맡깁니다 했을 때는 그냥 돈을 주던가 아니면 저녁까지 오라라고 해서 다시 겉옷을 주던가 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전당 잡은 사람이 그 옷을 가지고 제단 옆에 가서 그 옷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겠다 메시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웃이 전당포까지 가기 전에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안색을 살피지 않는 이웃들아, 너희 안에 나 아니면 돼. 내 가족 아니면 돼. 내 이웃 아니면 돼. 너희 사람만 챙겨 있는 이 마음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 소외받은 자들에 대한 무관심,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웃의 안색을 살피며 다가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의 아픔, 사회의 구조의 악을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라입니다. 다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회를 바라볼 때 가슴 아파했던 이 마음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율법사가 찾아와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떠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의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을 여행하다가 대낮에 도상에서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빼앗긴 게 겉옷이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이냐? 그 유대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치료해주는 돌보는 자가 바로 그의 이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때 사회적 풍조는, 여러분, 전당을 옷을 빼앗기고 강도당한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옷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강도 또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호구지책으로 저 사람의 옷을 빼앗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가 풍조가 있는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는, 거기에 대한 무관심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 소외받은 자들에 대한 무관심,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불로 심판받을 죄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 사회에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이 사회적 풍조에 우리가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차별당하지 않도록 이런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멸시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봄은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는 예배는 이웃에 대한 돌봄의 사랑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예배가 없이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를 표현에 의하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백원 영등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